지난주까지 저희가 990명을 구령했고 이번 주에 144명 구령했습니다. 144명. 그래서 지금까지 총 1134명 올해 1월부터 구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모르는 교회는 구령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데려오면 그게 전도했다 뭐 이러는데 교회를 데려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하고 사실은 무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해 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적인 교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은 수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했듯이 그건 사각의 링이었어요. 사각의 링으로 사탄을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배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도전장을 던진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마귀의 교리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각의 링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싸워서. 근데 어떤 분은 패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미혹의 시대라고 있어요. 미혹의 시대 두 가지 도전장인데 이 도표 한번 잠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눈 감아도 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려 보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기록된 역사가 성경입니다.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과거의 역사 또 현재 일어난 일들 미래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 말씀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 저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왜 인공지능이 저렇게 발달하는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형상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짜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야, 너 왜 절 안 하냐. 드론 부대로 바로 부를 거예요. 근데 드론도 인공지능이 있어요. PR을 식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런 드론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군인들 뭐 하겠어요. 미리 드론을 띄워놓으면 돼. 적이 오면. 띄워놓고 있다가 공중에서 드론이 날다가 적이 오면 PR을 식별하고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무기 충전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전쟁이 대환란 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자신이 있겠어요. 이런 굉장한 부대들. 그런 부대만 있겠어요? 2억의 기병도 올라왔잖아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괴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빨라요. 걔들이. UFO도 있겠다. 그 예수님하고 한바탕 싸울만 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네, 그러니까 우리 배우겠지만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래서 산산이 쳐부시는 거예요. 무서운 왕으로 오는 거예요. 이분의 표효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들어요. 그냥 대궐 안에 간다고 빠진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려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오늘 도전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탁 나타났어요. 이제.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누굽니까? 루시퍼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찬란했어요. 마귀가 그리스도라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였어요. 마귀도.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했다고요. 우주의 제일 높은 곳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거든요. 지혜롭고. 그래서 자기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빼앗고 물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 주님이 몸을 입고 온 거에 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마귀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뭐 눈이 뒤집어진다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마귀가 진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성경을 봤는데도 이사야 53장을 봤잖아요. 지가. 봤으면서도 눈이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끝내 여기서. 굉장한 분노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의 종들도. 오늘 이제 여기서 마귀의 교리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볼 텐데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믿음이 어쩌나 그러고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성경과 다른 교리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그 얼마나 웅장해요. 그들을 교회로 들어가면 갈수록. 동상도 너무 정교하잖아요. 막 어떤 동상에는 피도 떨어져요. 저기 나주 성모 순례 뭐 거기 보니까 동상에 피도 떨어진다고 진짜로 피가 뚝뚝뚝 흘러요. 막 난리 나요. 그럼 사람들 예수님이 뭐 어쩐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려요 지금. 셋째 하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피도 없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피를 다 쏟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이 그 피 흘린다 그래서 성모상에서 피 흘린다고 그게 진짜 뭐 받아가야 또 어떤 사람 그게 뭐 효험이 있는다는 듯이.
자, 그런데 이 땅에 내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도전장을 던진다는 말의 의미가 그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이거부터 볼게요. 시편 22편에 보시면 시편 22편 12, 13 12, 13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의 링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하필 황소예요. 황소. 마귀를 상징한다고요.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황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세력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축배를 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를 우주의 그 물속에 빠뜨린 그 존재를 비참하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3절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사자처럼이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자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사자 같나이다 그래요. 그럼 진짜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사자로서 이게 지상의 재림에서 앉으실 거예요. 마귀들은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그런 사자들, 황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 링에 간 거예요. 사각의 링에 딱 예수님이 여기 아직 십자가 달리기 전이라고 엄청 링으로 사탄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0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이사야 50장 8절에 나와 있는 문맥 있잖아요. 나라고 말하는 이 나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요 구절 몇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걔들은 다른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만희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누구의 제임에서 뭐 이런 정명석이나 뭐 문선명이나 그쪽에 있는 한학자나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 이단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예언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절에서도 이사야 50장 5절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쳐다봤던 예수님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그런데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예수님 모든 다 아시죠. 물러서거나 거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 사각의 링이 있어요. 싸워야 되거든요. 내 육신과도 싸워야 되고 제일 문제의 육신이 부인해야 되고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거역하거나 후퇴한 일이 있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군인에게는. 그죠?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을 맞겠도다. 뺨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염 뽑을 때 콧수염을 뽑은 게 아니라 양수염을 뽑았다고 이렇게 이 수염을. 그 치욕의 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뽑는 거야 귀여운 거지만 그 생각해 보세요. 저기를 가진 마귀의 종자들인데 그런 씨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뽑는 거예요. 여기 침뱉음도 나와요. 침뱉음이라는 게 뭐냐면 침을 뱉고 누가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다음에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누가 뱉고 때렸는지. 그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절 7절까지 보셨죠? 이 구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5절 그리고 몇 사람은 주께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예언하라는 말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며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15장 15절 보시도 한 장 앞으로 보시면 뒤로 15장 15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
이 채찍질 앞에서도 예수님이 후퇴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으로 장난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동물의 뼈라든지 근육을 붙여가지고 근육을 찢어버린다고요, 전부 다. 이거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기절해요. 그냥 못 올라가요, 십자가를 치고도. 예수님처럼 맞으신 거예요. 자, 이거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면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예수님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 그랬어요.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또 다른 데 보면 금강석같이 한다 그랬죠. 예수님 얼굴을 금강석같이 했다는 말은 죽음 앞에 십자가를 서야 하는 그 앞에 용감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그 링으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 주께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사각의 링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역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정하시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용감한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의 표상이에요. 예수님.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시려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군인이면 그러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군인들은. 용감한 군인들 참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마귀를 이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넘버원이 예수님이신데 넘버투인 마귀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싸우는 건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패배하고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 50장 오늘 8절 보시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런 마음가짐이신 거예요. 누가 나의 대적인가? 피하식비를 정확히 하시고 사탄 네가 나의 대적이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각의 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싸우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서 죽으시는 건데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다 참고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로 못 박아 없애셨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폐기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이 그래서 쟁쟁하게 그들에게는 살아있어요. 율법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율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어요. 그 법령들을.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시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한 민족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낳았어요. 예수님께서. 한 세대를 낳은 거예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낳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슨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에게 강력한 타격이 가해졌어요. 이때 가해졌는데 얘들이 심판받아서 졌어요. 사탄이 졌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은 언제 되냐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산처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마귀도 던지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했다 그래서 사탄이 머리가 지금 부서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해서 부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은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긴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더러운 마귀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피 그러고 뭐 마귀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나죠. 더 달라붙지 거기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각의 링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대적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아까도 울부짖는 사자였잖아요.
여기도 또 나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모방의 규제입니다. 마귀는. 바른 성경을 손에 들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부짖는 사자인데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참빛. 마귀도 빛의 천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구분할 수 없어요. 여기 천사 빛을 내는 뭐가 나와요. 빛을 내는 어떤 말씀을 전해요.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럼 막 말하잖아요. 그게 빛의 천사가 역사한 말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없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마귀의 밥에 당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중 근세에 잡은 자의 그 계층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양한 죄를 짓는 사람부터 이게 많잖아요. 뒷골목에 술 취해 써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로부터 그 제일 위에 고독 마귀인 종교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귀가 만든 종교에, 종교적 교리에. 이 자들과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각의 일행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거기 33년을 사시는 동안. 근데 여러분 몫은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때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승리했어요. 그건 승리한 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육신과 또 마귀적인 교리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여기 올라가도 상이 없어요. 여기 올라가도. 이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볼까요? 이 울부짖는 마귀의 세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도덕적인 죄로도 유혹하지만 그것은 극복해내기 쉬워요. 오히려. 근데 마귀의 교리가 접근해버리면 이건 성경이 없이는 어려워요. 대항조차도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 사각계ring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죠.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사각의 링에서 싸울 때 반드시 성경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규칙대로 싸우지를 못해요. 세상 전쟁도 전쟁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죽이면 전쟁법에 의해서 그 사람 체포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도시를 공격한다 그러면 소개 명령부터 내려야 되는 겁니다.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꾸 민간인이 있는 쇼핑타운에다가 미사일이나 포탄을 쏴요. 러시아 군들 보세요. 그 다목적 그 로켓 런처로 쏘는 거는 이 멍텅구리 탄이라 그래요. 그냥 쏘는 거예요. 뭐 전 표적이 아니라 지역 표적을 맞추려고 쏘는 거거든요. 그걸 도시에 그냥 쏜다고요. 그 군인들 보면. 그 범죄예요. 그건. 범죄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성경대로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이게 규칙대로 뭡니까? 이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 옆에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싸워야 돼요. 이용해서. 이 사각일행에서는. 그러면 내 힘으로 뭐 싸운다고 덤비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마귀가 어쩌 이 녀석 봐 하고 한 걸음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아서 더 육신적인 기질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막 마귀를 코너에 몰아놓고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는 순간에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서 내 허점을 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 항상 규칙대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야고보서 4장 7절 이 사각의 일행에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복종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고. 그러면은 내 육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근데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고 규칙대로 싸워야 돼. 근데 복종하지 않아. 그럼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 빛이. 그래서 교회나 성당 절간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 웃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마귀의 종들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뭐 다가서든지 해야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뭐 예수 피 그러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도망가라 그러면 팔짱 끼고 있다고요, 마귀가. 아니 마귀의 교리로 내 머리를 채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뭐 왜 나가냐고요, 마귀가. 그 마귀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인간이 성경도 공부 안 하고 나노 공부를 했더만. 그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주장하면서 그 뭐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영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이것이 이사야 24장 21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대적들이 공중에 계층을 이루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이 존재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재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모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직접 다 주관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수록 마귀적인 게 확 뿜어져 나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무슨 말 하는지를. 여기 보시면 21절.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의 군대가 이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들이 완전히 타격을 가하시는. 여기서 한번 타격을 가했어요.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마귀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겁니다. 타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완전히 다 없앨 거예요. 그 높에 있는 이런 그 사탄을 땅속의 구렁이에 집어넣잖아요. 1000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욥기 21장 22절을 보시면 욥기 21장 22절.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없이 영적인 일에 관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의 밤이 되는 겁니다. 참 불쌍해요. 그런 분들 보면. 22절. 욥기 21장 22절.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나.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한번 타격을 먹었어요. 지금도 굉장한 타격을 먹은 상태고 재림하시면 완전히 없애버릴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역사하는 마귀들의 영들이에요. 너무너무 지처기가 일사불란해요. 마귀가 탁만 탁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마귀가 보고 그대로 보고해서 위에 마귀 그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들은 무서부지하지 않지만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을. 지난 6천년간 모든 인류의 각 사람마다 취약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레포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유형을 딱 보고 저 인간이 키가 얼마고 생긴 게 저렇게 생겼고 취향이 뭐더라. 그럼 나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고요. 한 200년 전에 그런 인간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각의 링이 올라갔는데 구원받으면 다른 링이 올라간 거예요. 구원받으면 난 이제 어제 구원받았는데 이 링이 올라갔어요. 빨리 성장해서 피해야죠. 잼 날라오면 피하고 라이트 뭐 이런 거 피해야죠. 멍하니 그냥 좋다고 꽃밭 연구처럼 이리 있으면 그냥 나간다고요. 마귀한테. 높은 데 있는 이런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의 대적임을 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5분이라도 바쁘시면 1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시라고요. 진지하게 하죠. 1분이 없어요. 뭐 힘드세요 1분이? 3분이 왜 어려워요 그게. 대신에 진지하게.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진지하게 아뢰고 마귀의 세력으로 담 지켜주십시오. 제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불식간에 잘못을 해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되면 속지 않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잠깐 배울 텐데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은 이것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목사들이 하도 이거 떠들어갔어.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이 말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났대요. 뭐 2주 동안 132시간인가를 연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목사들. 부흥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체포를 처음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갈보리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피라는 말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 우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서 알았다면 갈보리를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를 여기죠.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먼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촛불 시간이라면.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막 지역 주민들 막 온다고요. 거기에 막 어디서 막 차 타고 6시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라서 거기 뭐 에즈베리에 간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CCM 부르고 막 쿵쿵 기타 치고 십자가 여기 걸어놓고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교회에 십자가를 왜 걸어두는 겁니까? 사람이 죽은 사형틀을. 예수님 이전에도 사형틀이 했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또 흉내내가지고 자기도 우상숭배 안 한대요. 여자를 우상숭배하면서 참.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으라 지금. 흘리신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미래의 죄까지도.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외 없다고 당신 앞에.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갈보리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 않냐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교리적으로는 당신도 못 박혀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실제 삶도 그래야 한다고. 이래서 헌신을 강조합니다. 헌신을. 이게 헌신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없으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불을 인도하는 그 사람의 설교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나가고 그 다음 뭐 기도하고 찬양을 자율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타 든 사람들 몇 명 나와가지고 북치고 기타 치고 예? 뭐 이렇게 손 들고 여자 목사가 와서 안수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여자 목사가 왜 와요 거기. 그게 바이블 빌리브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안 가요 바이블 빌리브 목사는. 만약에 거기 있다면 나가서 외쳤을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지옥에 간다고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갈보리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 명확하게 말해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잘 한번 보세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내가 보는 세상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재미없어요. 술 마시는데 예전에 나 처음 헌신했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박힌 못 다 빼고 노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못 박혀 있는 사람인데. 재미없어요. 나 같은 사람 그런데 불러내면. 그만 마시라 그러지. 야, 그거 너 술 먹으면 죽는다고. 예. 살모사가 독사가 쏠 거라고 좀 있으면은 너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지. 술맛 다 깬다고. 세상이 구원받은 사람 쳐다보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보더라도 뭐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예, 뭐 전부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겼어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이에요. 이거 없는 부흥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 에즈베리가 아니라 뭐 어디에서 하더라도 미국에서 했다고 뭐가 점수 주는 겁니까 그게? 그 영어로 무슨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게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이에요. 그건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야 한다고요. 그래야 링에서 주먹이 날라오면
몇 집도 좀 있죠 이렇게. 아기 같으면 한 방 맞으면 어디 없잖아요. 몇 집을 길러야죠. 몇 방 맞아도 흔들리지 말고 저기 헛전 보고 뭐 자세 취해서 대항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부분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물어봐요. 예, 그럼 개혁 성경이라 그러면 없으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원본이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뭐 험정 얘기라 그러고 개혁 성경이라 그러고. 예? 그런 엉터리로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조차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깨끗하고 소재됐어요. 그럼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안 하면 그 소재된 데 마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싸우라고 사각예령에 보내놨는데 마귀하고 손뼉치고 놀고 있어요. 가봐요. 주여 삼청 부르고 놀잖아요. 오늘도 거기에. 바른 말씀이 없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성경의 교리가 있는지.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부흥이라고 해놓았는데 비성경적인 교리가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교세를 형성해서 이리 와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럼 쫄아서 도망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군사인데 빨리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 막 해놨어요. 설교자가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니 여기 사랑이 여기 있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랑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에게 갈보리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사랑이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악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 그렇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는. 다른 사람들은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설교자부터 그 시시한 부른다고 여기 뭐 기타 치고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들의 집회는 항상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뛰어요. 이게 수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우리나라도 제일 잘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무당들. 아마 시초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무당들 보면 계속 1시간 2시간도 뛰어요. 그 사람들이. 작두 위에서도 뛰고. 바른 말씀이 없는 데에서는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가 부르는 주 예수님 성령 이게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전부 다.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에도 유행했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어떤 신부 로만 칼라를 신부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로만 칼라를 착용한 사람이 마이크 들고 나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끝났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들은. 그래서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누군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라우디케아 시대에는 이런 부흥이 끝난 시대예요. 끝난 시대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마귀에게 속한 혼을 이겨오는 시대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 저에게 마이크를 줘서 그런 자리에서 외치라 그러면 절대 체풀 하던 이 설교자처럼 외치지 않아요. 성경적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통회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내 몸을 하나님에 드리겠다고 나도 못 바뀐 것을 여기겠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최종 권위를 여기겠다고 결단이 일어나는 그게 부흥이에요. 성경적 부흥. 근데 그런 부흥의 불은 1900년대 이후에 꺼졌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전장에서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이런 거 보고 와 저한테 누가 또 질문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이거 제가 우리 몇 분 공부했는데 강남중앙교회의 어떤 목사가 이거 하더라고요. 거룩함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아니 거룩하라는데 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런데 거룩함의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말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에요? 8? 9점? 10계명 다 지키면 거룩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여기 한번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강남교회니까 그 얼마나 거기 뭐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들. 뭐 교회 건물이나 마이크나 뭐 시설도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거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도우라고 호소하는 문장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야,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구원 받았냐? 똑바로 살아라 이 녀석아 이 말이에요.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그 죽음으로 네가 살았는데 그따위로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면 항상 내가 예어로 들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자매님 댁에 갔는데 그 제자 광성교회 맞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그게. 야,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안 그러셨어요. 야, 내가 피 흘렸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이루어 가. 그래야죠. 왜 피니시란 말을 써요? 나 다 끝났다고 이제. 구약의 희생 제사가 끝났다는 내 피로 모든 제사가 끝난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러니까 이 믿음을 어떤 목사는 뭐라 하는 줄 아나요? 예수님이 피를 죽으시고 보라 했는데 그 의를 내가 가져올 믿음이 되려면 또 행위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사기꾼이 이렇게 지능이 높아졌어 이게. 믿는다는 말을 그래서 성경을 리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고 보라 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심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또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목사 말 잘 들으라 그러고 이런 많은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여기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란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네 구원받았으면.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령하잖아요. 여기 같은 일사니까 만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룩한 빛 제자 강성교. 뭐가 거룩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창녀든지 술주정뱅이든지 도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거룩해져요. 거부하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그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되는가? 죄짓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러시던데 침례교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예수님 명접하면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쳐서 침례교회가 싫대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 교회로 가면 막 그렇게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성경을 탁 펼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지. 너 지옥에 간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넌 거룩해질 수 없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거룩해진다고 지금 여기도 말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육과 영의 모든 들어오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육의 들어옴 뭐겠어요 이게? 도덕적인 죄들이에요. 그 실제로 불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입는다고요 그냥. 막 묻히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셨다고 이런 얘기하면 아래 위로 훑어보죠. 깨끗하게 씻고 뭔 옷이든 단정히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영의 모든 들어옴, 마귀적인 교리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그거는. 아니 그거 아니라고. 당신이 그 성경 문명을 안 봤다. 그 문장만 가지고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설치지 마시고 전체 문장으로 보라고. 이게 빌립보서 2장 아까 우리 봤던 그거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게 얘기했죠. 필그림 교회. 믿음이란 무엇인가? 박보영 목사?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 보다가 아주 코미디, 그러니까 개콘이 그래서 없어졌나 봐요. 목사들이 십자가 앞에 죽는 게 믿음이래요. 십자가 앞에 죽는 건 헌신이죠. 여기 했잖아요, 이게. 못 박혀 구원받았으면 내 자신을 못 박은 것으로 여기는 거라고. 믿음이 십자가 앞에 죽는 건 헌신이죠.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또 거듭남이래. 비슷한 말인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지.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거듭남이라 그러면 또 이게 괴상한 신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토해내야 내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모든 죄가 없어지려면 죽어야 돼요. 사람은. 아니면 휴거되든지 내 몸이 변화되든지 내 몸이 죽든지 해야 죄가 없어지지. 내 입술로 문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눈 뜨면 10분 있으면 또 죄를 지어요. 인간은. 스물스물 들어온다고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죄를 토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네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못 박은 것으로 여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과 믿음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임무를 준 게 우리나라의 목사나 사람들에게 천국 갈 믿음인지 지옥 갈 믿음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보기는 좋은 말 같죠. 이게 언제 쓰냐면 대환란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대환란 때가 되면 여기 천국이잖아요. 여기 천국도 없어요. 가짜 왕국이 있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대환란에 떨어진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포함된다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라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하늘의 별을 쳐다봤을 때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거 믿은 거예요. 그냥 그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단에 자기 자식을 바쳤잖아요. 그 행위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때 지옥 갈 믿음과 천국 갈 믿음이라는 것은 대원한테 표를 안 받는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행위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인공지능이 살피고 있는데 어디로 피할 거예요. TV를 보고 있으면 TV도 봐요. 그 사람을. 대환란 한번 남아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TV가 딱 본다고 여러분을. 아, 너가 왔구나. 금방 알아서 싹 중앙에 전송이 될 거예요. 표 받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이건 표를 안 받았네. 바로 올 거예요. 인공지능 부대들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시대는 다르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십자가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나를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요. 근데 여기는 지켜내야 된다고요. 천국 갈 믿음이 실제로 있고 중간에 떨어져서 지옥에 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대환란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도전장을 준 이들을 던졌어요. 링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런 가짜 말하면 그건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믿음은 뭐냐면 출생할 때 다 받아요. 태어날 때. 오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세상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먹을 믿든 돈을 믿든 권력을 믿든 무슨 초인이 나타날 거라든지 뭐 귀인을 믿든 그 말했잖아요. 또 그 격투기 선수하고 아나운서 속옷 색깔을 믿네. 그 사람은. 뭐라도 믿는다고. 인간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받지 않는다고요. 딴 데를 쳐다보니까 지옥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안 줬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더 주소서 했던 그거는 구약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그게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은 다른 겁니다.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 구원 전에는 이 믿음이에요. 영접할 믿음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 사람들. 우리 오늘 식사 맛있게 했잖아요. 여기 이 식사를 성결케 된 것으로 믿고 먹잖아요. 식당 가면. 식당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 가봐요. 식당 가서 그걸 뭐 현미경으로 봐요. 뭐 독을 검출해요. 뭐 은수저 넣어가지고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먹는다고요. 그 믿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왔고 갈보리의 피도 마찬가지. 그걸 믿을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 달라요. 믿음이 이제. 그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분량이 달라요. 그건 시기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또는 상태에 따라 다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음으로 성령을 받고 말씀의 들음으로 믿음의 분량이 생겨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2장 5절하고 15절 얘기했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믿음이 없어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안다는 것의 의미가 내 마음 상태가 바른 상태에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왜 목사들 중에 아무도 몰라요. 분량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한다는 거 있죠. 예언은 일어날 일을 아는 거잖아요. 현상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 지각을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런 게 없는 목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죠. 뭔 일이 일어나도 맨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CCM 뭐 기타는 치고 사람들은 뛰어나 주고. 말씀을 들음으로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음으로 공부함으로써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거 몰라가지고 어떤 뭐 성경대로 믿는다는 목사도 이걸 몰라요. 이상하죠.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시니라. 여기에 구원받는 믿음만 들음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오직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생긴 믿음이 점점점 분량이 늘어가요.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이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많아서 많은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구원 전과 후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은 로마서 1장 17절하고 다른 건데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이란 말은 행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렵니까 하고 물으시는 그 관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3장 12절을 보시면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구약의 구원 교리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인 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이거를 교회 시대에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목사를 봤어요. 분당 베델교회 목사. 이게 이렇게 되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 쳐요.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예요. 우리는 내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가 믿을 때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이걸 잃어버릴 수 없다고요. 행위로 내 의를 찾았으면 행위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중간에 잃어버렸다고요. 여기 의를 행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 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그 시대와 다른 것이죠. 이 도전을 던진다고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싸워서 이겨야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딱 겁먹지이기다. 구원받은 사람, 내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목사 말 잘 들어야겠네. 밑에 회원 뭐 헌금 계좌가 어떻게 돼요? 말이고. 그 사기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은 뭐냐면 자기가 싹 빠져버려요. 한번 볼까요? 신약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자기의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뺐어요. 성령께서 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 같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됐잖아요. 여기에
그럼 성경이 변기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야,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살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의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라 말을 딱 뺀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이게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 아시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요. 행함이 없는데 여기는 행함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 의가 기억되지 않는데도 행함이 없는데도 의로 여겨져요. 그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그러면 5장 1절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더 정확해요.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 믿음이란 말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나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떡밥을 뿌린다고 이렇게 막 비슷한 걸 다 뿌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해보면 은사주의자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막 좀 네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말해보면 네,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워낙 떡밥을 많이 먹어놓으니까 이런 다른 뭐 믿음이 이렇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거에 쏘가 놓으니까 성경적 은혜의 복음 딱 전하는데도 준비 안 된 사람은 정말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말을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다루셔야겠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요. 다음에 다시 복음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가 3가지만 적었는데 더 많은 마귀의 교리들이 여러분을 링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거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런 마귀의 교리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육신도 싸우기 어렵지만 마귀의 교리와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육신도 이겨야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싸움 사각일행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